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한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좀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왕비병이 아주 심각한 그 한 여집사님이 있었는데요. 그 여집사님이 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려고 이제 식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부엌에서 이것저것 요리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준비해서 아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는데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엄마는 얼굴도 예쁜데 요리도 잘해. 그치? 그럼 이거를 사자성어로 하면 뭐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사자성어란 말이 좀 어려울 텐데요. 네자로 된 한자를 사자성어라고 합니다. 이 집사님이 기대한 사자성어는요, 우리 모든 분들이 잘 알듯이 금상첨화라고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무정한 아들은 당당하게 말하기를 자화자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자화자찬은 스스로 자랑하며 뽐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잖아, 다른 거.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과대망상?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스스로 과하게 분에 넘치게 생각하는 것을 과대망상이라고 해요. 그러자 이제 얼마나 이게 화가 치밀었는지 엄마가 그냥 야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려다가 꾹 참고 다시 웃으면서 그 엄마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힌트를 주면 이거 금자로 시작하는데 금자.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알겠다고 하면서 금시초문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금시초문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다는 소리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게 정답을 미리 정해놓고 어떤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죠. 또는 우리가 그 듣고 싶은 대답을 미리 다 준비해놓고 어떤 질문을 하거나 행동을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부모님들은 한 번 이상은 이런 경험들을 해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도요, 모세가 이미 정답을 다 정해놓고 행동한 일 때문에 비롯된 결과로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요, 40년 전에, 오늘 본문의 이 스토리의 4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안 되는 것도 된다.
이 일은 나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모세는 자기 확신과 자기 열정을 가지고 자기 확신과 이 열정 때문에 그 어떤 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 인생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적도 없이 방황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모세는 이 광야에서 살기 전까지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매일같이요, 이집트의 왕궁에서 석학들과 학문과 어떤 정치, 경제 이런 것에 관해서 논하던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최고의 무술 스승 밑에서 무술을 배우고 또는 심지어는 군사 전략을 배웠던 아주 탁월한 엘리트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요, 양떼를 위해서 초원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양떼를 먹이고 보살피고 들짐승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 그저 그냥 허름한 그 목자의 일생을 40년 동안이나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당일에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당일에도요, 모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양떼를 이끌고 이제 나오는 중에 호렙산이라는 산 아래 그 기슭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양무리를 치게 되었는데요. 그때 모세가 산을 딱 쳐다보니까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놀랍고 신비로운 광경이 그 산 위에서 딱 펼쳐지고 있는 것을 모세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 떨기나무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신기하게도 이 떨기나무가 재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나무가 불이 붙으면 타서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타서 재가 돼서 없어지는 것이 불 붙은 나무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본 불 붙은 떨기나무는 나무에는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가 않는 겁니다. 나무에 붙은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은 타고 있어요. 불은 막 타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떨기나무가 이상한 겁니까? 불이 이상한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떨기나무가 이상해요? 불이 이상해요? 이거는요, 둘 다 이상한 겁니다. 둘 다 이상해요.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는데 타서 재가 되지 않으니까 이상한 것이고요. 불은요, 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데 불이 계속 살아 있으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상식적으로 이 광경을 쳐다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자세히 가서 봐야겠다. 그러면서 그 호렙산에 그 불붙은 떨기나무가 있는 쪽으로 그 모세가 이제 산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이 희한한 광경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불붙은 떨기나무 근처로 가까이 가니까 그제서야 그곳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자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답변을 하자마자 지금 자신이 자기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밝히시기도 전에 이미 자기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구나. 이 사실을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그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과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연한 만남은요, 모세의 일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만남은 모세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성사된 그런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평소처럼 일상생활하는 중에 우연히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일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날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평소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럽게 우연한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우리 그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원한다면요, 2020년 7월 8일 에베네셀 교회 수요 기도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주 두드러진 두 가지 특징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장소, 이 장소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라는 말은요, 신학적인 용어로 소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로는요, calling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제가 설교 중에 오늘 설교 중에 부르심, 소명, 콜링 이런 이 세 단어를요 그냥 제가 편한 대로 교대로 사용하더라도 이것이 다 같은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호렙산 위에 있었던 작고 왜소하고 앙상한 이 떨기나무는요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장소가 아주 볼품없고 허름한 장소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장소,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장소, 바로 그곳이 불붙은 떨기나무가 있는 곳이 바로 그런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주 볼품없고 이 초라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에 대한 것입니다. 야곱은 형에게서 도망치듯이 브엘세바의 그 하란으로 가는 중에 루스라고 하는 이 황량한 벌판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청하게 되죠. 바로 그때 야곱은요, 그 하늘로 들어가는 문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 장소를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이것을 보면 야곱도 아무런 계획과 징조가 없는 중에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가 있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이 고백과 그렇게 큰 의미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와 만나는 장소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주권적으로 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려면 어떤 장소에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오셔야지만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원에 가야 됩니까? 어떤 신령한 장소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소를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길 가던 중에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메섹 그 도상으로 가던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길 가던 중에 하나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과 더불어서 바울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꼬꾸라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그냥 우리가 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소망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정할 수는 없지만 소망할 수는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개역 성경에는요, 너희가 전심으로 너희가 모든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그 번역이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예배하는 이곳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회복을 주신 그런 장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지금 그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곳에서 이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처럼 정말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예배에
어느 곳에 있든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 두 번째 특징은요, 소명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는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 또한 우리의 일정과 우리의 편한 시간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전도단의 선교사이고 리더였던 그 조이 도우슨이라는 분은요,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불이라는 책에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내가 경험한 깊이 있는 성령의 역사는 항상 우리의 시간과 상관없이 일어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시간에 내가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려는 시간은요, 우리가 잘 준비되고 갖춰져 있는 그 시간에서 벗어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에게 있어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합리적인 사고와 상식적인 모든 시간들 다 깨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를 부른 이 시간은요,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0세입니다. 80세. 하지만 모세는요, 40년 전에 지금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환경과 좋은 어떤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모세에게 젊음이 있었고요, 지식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려고 하는 이 헌신적인 마음도 모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시기에 모세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기를요, 하나님은 그냥 다 흘려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나 나이 드신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분들이 고백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재주가 없고, 저는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뭐가 없고 항상 없다 뿐이에요. 만약에 제가 작년에 아니면 3년 전에 5년 전에 제가 10년만 젊었어도 이 일을 할 수 있는데요 라고 사람들은 참 그런 과거 회상적인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이 내가 원하는 시기, 내가 준비된 시기, 내가 갖춰져 있는 시기가 아닐 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장 잘 준비되어 있고 가장 잘 갖춰져 있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때는요, 눈여겨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 가장 잘 준비된 시기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주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과거 몇 년 전에 내가 조금만 더 뭐가 있다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려보겠습니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그 뭔가 정말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좀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합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런 시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려고 헌신하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모세를 사용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핸들이 빠져 있었어요. 자동차로 비유하면 모든 자동차가 다 만들어졌어요.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럭셔리한 자동차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수십억 하는 자동차가 만들어졌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막 호텔처럼 모든 게 다 있어요. 뭐 지상에서 굴러가면요, 뭐 승차감이고 뭐건 뭐 나무랄 것 없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하나가 빠졌어요. 핸들이 없어요. 그 차를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인내가 필요하고요, 겸손이 필요하고요, 순종, 믿음이라고 하는 핸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정하고 경청할 수 있는 그 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모세의 스펙은요, 완벽했어요. 부족할 게 단 1%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핸들이 없는 거예요, 핸들이. 하나님께서는 핸들이 없는 모세를요, 광야로 보내셔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모세에게 핸들을 장착하기 위해서 광야로 모세를 보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에게 핸들을 장착하는 데에 4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인가 갖추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 준비된 그런 때를 회상하지 마시고 오늘 바로 아니면 지금 이런 이 순간에 최근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과 또 수고와 봉사에 대한 요청을 받는 그 시기가 하나님의 사용하시기 딱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없고 내가 무엇을 갖추지 못했고 내가 무슨 능력이 없고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핸들 없는 모세와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의 삶에 핸들을 장착하시고 그리고 핸들이 장착이 될 때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힘 빠지고, 그리고 기력도 다 쇠하고,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리고, 소외돼 버렸고, 세상이 날 버린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야, 모세야.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에 핸들을 장착하셨던 거예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왜 모세에게와 우리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이 5절의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하나는 신을 벗으라 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요, 너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더러움을 다 벗으라 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죄악된 삶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교만했던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네 자기 욕망과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던 마음을 다 버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의 일을 하려고 했던 그 마음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끄럽게 했고 더럽게 했고 수치스럽게 했던 과거를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핸들이 없이 살았던 너의 모든 인생을 이제는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그 신을 벗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금 이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더러운 신발을 신고 거룩한 곳에 서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신발, 과거에 우리를 죄악되게 하고 우리를 더럽게 했던 그 신발, 그 습관, 그 삶을 그대로 간직한 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을 싣고 살았던 모든 죄악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거룩한 삶이 시작되도록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핸들이 장착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핸들이 장착된 사람들은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돼요. 그 새로운 삶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주장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보호로 안정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으로 충분한 삶, 바로 그것이 새로운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삶, 바로 그것이 새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핸들을 장착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서기를 정말 바라요. 오늘 성경에서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고 계시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울리셔서 각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기를 원해요.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제가 그토록 앞에 강조했던 성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장착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면서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때 나도 모르게 성도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계획하고 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힌트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처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13절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제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모세야 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붙들려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던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장 속에 하나님 아버지 각자 이름을 불러주셔서 모세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제는 우리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나의 모든 죄악된, 나를 더럽게 했던 모든 죄악된 삶의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아버지 내게 힘들이 없어서 하나님 사용하기 너무 불편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내 삶의 핸들을 정착하셔서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자,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리는 자, 하나님의 능력에 사용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각 심장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각자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과 또 우리가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처럼 엎드리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님만이 나와 동행하시며 성령님만이 나의 인생을 동행하여 주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과 고백이 아버지 om성님의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는 더 이상 아버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한결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며 아버지 자기 편한대로만 자기 이익대로만 아버지 믿음을 선택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아버지 어떠한 경우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돕는자이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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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너희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될지어다. 열방과 승리는 주가 높임을 우리 다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시작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 가슴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평생에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에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섬기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내가 다른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직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고백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평생에 우리 주님만을 섬기며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복이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약하게 하며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며